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10월 31일이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그 기치가 높이 올려진 지가 만 5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종교개혁의 목적은 종교란 말은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 돌아가되, 어떻게 돌아가냐, 그 기준을 성경과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돌아가고 개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른 지식에서 발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회복하되, 그 모든 기준을 성경 하나님 말씀과 또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이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하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판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네 가지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오로지 힘썼고, 교자기를 오로지 힘썼고, 떡을 떼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기를 오로지 힘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습니다. 오늘은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썼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가 됩니다. 아멘.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고 갈라지죠. 마귀라는 이름이 뜻이 디아볼로스죠. 디아볼로스가 뜻이 뭐냐면, 디아는 사이에다, 그리고 볼로스는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 사이에다 뭘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가 이 성경책 사이에다가 뭘 끼면은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면은 갈라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2002년도 6월 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 일본하고 우리나라 공동 주최로 월드컵을 개최했죠. 그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 그때 축구 응원단 이름이 뭐예요? 레드 디아볼로스예요. 붉은 악마란 뜻이에요. 붉은 마귀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빨간 응원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Be the Reds라고 써 있어요. 약칭이에요. Be the Red Devils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 붉은 마귀가 되자, 그거예요. 붉은 마귀가 되자고 온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난리쳤어요.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붉은 옷을 입고 레드 데블스 옷을 입고서 난리쳤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저도 소린 쳤지만 저는 끝까지 붉은 레드 데블스는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면서 입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마귀 역사는 나눠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그전에도 물론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지만은
2002년도 6월달 이후에 이 나라가 동서로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고 또 노와 사로 나뉘고 또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과 또 젊은 사람들로 나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참 너무나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저렇게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 앞에서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어요. 왜? 저는 그 뿌리 중에 하나가 2002년도에 그 붉은 마귀가 되자라고 하는 그 옷, 모르고 했어도 변명이 안 돼요. 따라서 봅시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다 변명이 되는 게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모르고 그랬어요. 변명이 되겠어요? 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지 몰랐어요. 변명돼야 안 돼요. 변명이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테레비 설치해놓고 붉은 옷 입고 난리쳤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기가 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렇게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금년에는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우리나라 초유의 정말 큰 정치적인 위기까지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제 이 나라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난다, 어떤 사람은 안 난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가서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아멘. 오늘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시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란 말이 기도하기를에만 걸리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오로지를 제일 앞으로 빼야 됩니다.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니면 제일 밑으로 빼든지요. 오로지가 네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오로지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떡을 떼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아멘. 그 말은 이 네 가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 모두는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하는 일들입니다. 기도조차도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도했겠지만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이제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겠죠. 또 교제하는 것도 모여야 하는 일이죠. 또 떡을 떼는 것도 모여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규모가 이제 아주 대규모로 이제 기도할 때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제 전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모였고 이제 떡을 뗄 때는 집별로 모여서 떡을 뗐겠지만 어쨌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 힘써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자 그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야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의 역사가 강해지겠죠. 미혹의 역사가 강해지겠죠. 집으로 말하면
그냥 불이 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예요. 소방관들이 이제 불이 이제 활활 난 집에 가서 사람을 이제 구출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물론 당연히 뭐 소방 그 화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옷은 당연히 입겠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동료 소방관한테 자기한테 물을 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이 축축하게 젖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혹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나 수색해서 이제 구출을 해내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집이 무너져서 이제 생명을 잃는 그런 소방관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들어가요? 그 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불이 셀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금방 증발해 버리니까 금방 또 나와서 또 다시 물 뿌리고 또 들어가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마치 그 소방관과 같아요. 우리가 계속 모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지킬 만큼 우리가 물로 우리를 적신 다음에 이 죄악의 불이 붙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2장만 오늘로 이제 20번째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2장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3장으로 넘어갈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임한 방언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쓰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방언입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 일본말 비슷하게 방언하는 분도 있고, 또 중국말 비슷하게 방언하는 분들도 있고, 스페인말 비슷하게 방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본말도 아니고 스페인말도 아니고 프랑스말도 아닙니다. 원래 1901년도 1월 1일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새벽에 미국의 캔자스주라고 하는 주에 토페카라고 하는 시의 베델 성경학교에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이제 그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입에서 처음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니까 일본말 비슷하고 중국말 비슷하고 프랑스말 비슷하고 또 스페인말 비슷하니까 이게 실제로 그 나라 말이 이제 언어로 임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앞으로는 해외 선교를 나갈 때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를 배우지 않은 채로 현재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방언을 막 하니까 자기가 일본말 비슷한 방언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방언으로 말을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기도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서 이 처음에 방언이 임할 때는 각 나라 말로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게 시키셨고, 그것이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정확히 알아듣게 하셨어요.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4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여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쭉 해서 15개 나라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첫 방언은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방언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 뭐 혼자 기도하다가 혹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가 터지죠. 그렇죠? 그 방언도 물론 언어적인 형태를 띠고 어느 나라 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 나라 말은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처음 임한 방언은 실제로 그 나라 말로 말을 했고 기도를 했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냐 하면 이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언어의 혼잡의 사건을 하나님이 역으로 회복시켜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1장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가 되니까 어때요?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니까 벽돌을 구웠어요. 왜 벽돌을 구웠을까요? 그냥 흙벽돌로 지으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벽돌을 구웠다는 것은 일종의 타일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쇠보다 더 튼튼한 게 타일인 거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쇠보다 타일가 더 튼튼해요. 왜냐하면 쇠는 녹슬죠. 타일은 녹슬어요, 안 쓸어요? 녹도 안 쓸죠. 견고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라믹이라고 그러죠. 세라믹. 그래서 홍수로 쓸어도 하나님께서 물로 쓰러뜨려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짓고 견고한 탑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높이 쌓으려고 했느냐? 아라트 산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성에 살다가 하나님 홍수로 쓸어오려면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그 탑으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니므롯을 비롯해서 지도부는 그걸 피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도대체 이 녀석들을 말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가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벨탑이 아니고요. 바벨 시티하고 바벨탑하고 두 가지를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중앙에다가 뭘 또 건설한 거예요. 타워를 일종의 대피처로 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바벨이란 말이 혼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혼잡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언어가
자기 나라 말로 정확하게 방언이 들려지는 그 사건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나눠버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중단됐어요.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 가져오라니까 뭘 가져와요? 물을 가져와요. 물 가져오라니까 뭘 가져와요? 역청을 가져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척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간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여기 어디예요?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가 지금이 어디냐면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라크를 기준해서 서쪽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그 나라들이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 해를 뒤로 하고 끝없이 걷고 걸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알바니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의 건국 신화를 봤는데 해를 뒤로 하고 자기 조상들이 끊임없이 걷고 걸어와서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또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해 돋는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 이제 백두산 밑에 이제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단군에 의해서 건국된 지가 하면 뭐 4천 몇백 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기하게 그 연수도 딱 어떤 연수냐면은 바벨탑에 의해서 흩어진 연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4,400년 정도 됐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온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사건과 정확하게 역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천하 만국으로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두 사건을 보면은 몇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서로 대조가 되는데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이든 언어를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냥 수없이 많은 언어로 갈라지게 만드셨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기는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 이방인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언어가 통역돼서 들리는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천하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일부러 성령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언어가 다시 소통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때는 왜 모였어요?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인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왜 모였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판하신 그
창세기 11장의 성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죠. 바벨. 근데 바벨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옮길 때는 거기다가 온을 붙이면은 헬라 말이 돼요. 바벨에다 온을 붙여보세요. 뭐가 돼요? 바벨론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축복하신 성의 이름은 뭐예요? 쉬운 성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두 성이 바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성은 멸망하는 바벨론 성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타나고, 이제 또 한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정말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과 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신약교회가 탄생한 이 사건은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의 사건이, 하나는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건이고 축복하시는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일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 마귀가 교회 역사하면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는 참, 교회가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에서 직분제 선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시험 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자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와요. 그 목사님들이 몇 번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도 또 나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아주 그냥 그 불평불만문자가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실은 그 속은 세상에 속한 바벨탑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였다 그랬죠. 언어가 하나고 말만 하나인 게 아니라 벌써 이때 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는 이 나라도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주동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역사에 의하면 나타나냐면 바로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이 이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전 세계 이제 이라크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이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았다. 그렇게 이제 벌써 이제 전설들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봅시다. 10장 8절에서 12절.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는 노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의 뭐예요? 증손자예요. 근데 이가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밑에 수많은 나라들 다 정복해요. 그러니까 누굴 죽인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으면 자기 조카 죽이고 자기 삼촌 죽이고 자기 할아버지들 죽이고 자기 사촌 형제 죽이고 친형제 죽이고 이러면서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같이 읽읍시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무슨 사냥꾼이에요? 저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짐승이 아주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이 니므롯이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유명한 그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아마 그래서 명성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희망을 얻은 다음에는 그의 사냥이 차원이 달라졌어요. 무슨 사냥으로 이제 더 규모가 커졌어요? 영토 사냥꾼으로, 또 권력 사냥꾼으로.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사고 파는 인간 사냥꾼이 됐어요. 그래서 제국을 건설합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이죠.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를 벌써 이제 불과 노아가 살아 있을 때 노아 목전에서 건설을 한 거예요. 노아 목전에서 자기 형제들하고 피 흘리는 그 사륙전을 벌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조카들도 죽이고 오촌 조카도 죽이고 손주들도 죽이고 뭐 이러면서, 이때는 뭐 대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을 때니까 인구가 뭐 돼봤자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만약에 족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10천 이내의 그런 인척들이었는데 그 인척들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큰 전쟁을 그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벌써 언어만이 아니고 정치도 하나가 더 있었고 군사도 하나가 더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가운데 언어까지 하나도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얼마나 아주 혹독하게 대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니므롯이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이제 흉내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웅들은 세상을 자기 통치하에 통일하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뭐 알렉산더, 진시황,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자기가 정복하려고 그랬죠. 유럽을 정복한 다음에 러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열등한 종족 중에서 제일 열등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 처형했어요. 히틀러가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집시들도 많이 죽였어요. 집시하고 장애인들을 50만 명을 죽였어요. 왜? 이게 진화론의 영향이에요. 진화론의 영향. 이런 열등한 종족들은 인종 청소를 해서 쓸어버려야지만 인류가 빨리 더 고급한 인종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지금도 과학적으로 100% 맞는 사실인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 되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깨워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면은요, 그 하나됨으로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어떤 수위에 오르면은 하나님은 또 한 번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죄악이 어느 이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면 세상을 또 한 번 쓸어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뭘로 하나 됐어요? 인터넷으로 하나 됐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두 번만 클릭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끔찍한 것들이 그냥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유엔으로 하나가 되고, 금융은 뭐 IMF, 또 IBRD라고 세계은행으로 하나가 되고, 무역은 또 WTO라고 하나가 되고, 또 의료는 또 WHO로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종교는 또 WCC, 월드 처치 카운실, 세계 교회 협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요. 누군 빼고, 하나님은 빼고. 이런 모든 하나됨의 시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WCC, 세계교회협의회,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기독교가 믿는 신만 진짜 신이냐, 모든 종교 신들을 다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의 지금 바벨성,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이 동성애를 가지고 이 합법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없어지지 말아야 될 질서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인생의 질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송아지 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송아지 낳고서 한 2시간 지나면은 지가 일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비틀비틀거리면 일어서가지고 벌써 엄마 젖 빨아먹고, 그리고 벌써 한 1년 지나면 다 크죠. 근데 사람은 제대로 키우려면 얼마 걸려요? 사람은 제대로 키우려면 참 오래 걸려요. 20년 걸리고, 요새는 20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응? 근데 만약에 이 동성결혼이 편만하게 되면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럼 동성결혼해서 동성결혼이 이제 다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못 낳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옆에서 항상 동성애 하는 걸 보고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벌써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동성 결혼이 거의 합법화가 돼가지고, 합법화가 안 된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조금 있고, 회교 국가에 있고, 러시아, 중국 있고, 서구 국가들,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은혜를 제일 많이 부어 주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동성 결혼을 기독교 국가들에서 먼저 합법화를 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동성애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나라에서 합법화 시켜준 적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합법화 시켜준 적이,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안 하면은 유엔에서 압력을 가해요. 유엔에서 원조를 주는데 우리나라 반기문이라고 하는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일을 하다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무슨 일 했냐면은 동성애 합법화 안 하는 나라를 원조 안 주는 그런 일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뭐 누가 되든지 뭐 비슷하겠지만은, 지금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는 나라들은 원조를 안 줘요. 그리고 우간다 같은 나라는 미국에서 4억 달러를 원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우간다에서 그 동성애를 불법화시키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그 우간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장 그 법을 폐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억 달러 주는 거 안 주겠다. 그때 이 우간다의 무가벤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는 그거 안 받아도 된다, 거절했대요. 그리고 동성애를 아주 그 불법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간다가 한때 에이즈 감염률이 50%였는데 지금 4%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반대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공동체. 우리 이름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벨탑 공동체는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탑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멸망 공동체예요. 심판 공동체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생명의 공동체고 구원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는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멸망하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봅시다. 16장 9절입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은 바벨론 성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멘. 18장 9절 10절입니다. 18장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사실은 어느 성 이름이 같은 거예요. 바벨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바벨은 히브리 말이고 바벨론은 뭐예요? 그리스 말일 뿐이지 똑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바벨성, 바벨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성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여기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 왕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이 바벨탑 바벨론으로 여기 일컬어지는 세상 나라는 처음에는 잘 나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일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둘을 전부 다 또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또 붉은 짐승을 탄 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17장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여기 3절부터 봅시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나라를 뭘로 비유했어요? 붉은 짐승을 탄 음행을 하는 여자로 비유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소망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장차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누가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건설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하고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때가 되면 믿는 백성들조차도 믿음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바벨 성을 향해서 다 아주 망하려고 밖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원능사랑의 교회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한 번은 교회 두 증인이라고 부르고 한 번은 두 감람나무라고 부르고, 교회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감람 기름이 나오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또 두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감람 기름을 가지고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막아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29절 보고 마칩니다. 에스겔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바벨탑을 멸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같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멸하시지 못하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